풍경의 사진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곳은 오늘날 현대의 고린도라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바다가 있고 예쁜 요트가 있고 하얀색을 기조로 한 건물들이 있는 이 고린도의 항구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에 속해 있는 지역이지요. 그리스를 하면은 그릭 요거트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에 그리스에서 난 꿀을 넣어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그리스 요리가 한국이나 일본에서 얼마나 알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그릭 퀴즈인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기는, 그 중에서도 패스트푸드 중에 하나로 알려진 스불라키는 참 맛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참 많은 편지를, 서신을 썼는데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이 성경 속에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아테네, 아덴을 거쳐서 오늘 고린도로 왔다라고 그렇게 1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고린도는 바울의 시대에 그 고대 사회에서 온갖 진기한 일들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보여주겠습니까? 에게해와 그리고 아드리아해를 나누는 지협, 이 땅이 바닷속에서 좁아지는 곳을 이렇게 지협이라고 말하지요. 그 두 바다를 나누는 경계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바다를 면하는 큰 두 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도시에는 극장이 있고 시장이 있고 또 신전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비한 종교들이 존재하는 그런 도성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아테네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철학과 사상을 대표하는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문화와 건축, 예술, 그리고 큰 축제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이스모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2년마다 이스미안 게임이라는 스포츠 대회,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스포츠 축제 대회를 보기 위해 이 고린도를 찾아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4대 스포츠 축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 게임,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그 4대 축제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이스무스에서 열리는 이스미안 게임이라는 그 축제였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고린도는 고린도 양식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건축의 양식이 발달되었고, 그래서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이 그리스 로마 문명에 있어서 아주 큰 자부심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움, 미적 감각이 넘쳐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가 주전 44년에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 아카이아 지역의 수도로서 다시 재건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라는 도성처럼 어쩌면 그 빌립보보다 더 고린도는 스스로와 로마의 그 관계, 그 높은 지위를 자랑스러워했던 도성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로마보다도 더 로마답다라고 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고린도에 바울이 왔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방식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고 그곳에서 강론하고 논쟁했다라고 4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회당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거부할 때에는 이방인들에게로 내가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에서는 지금까지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방문해 왔던 터키 지역, 갈라디아 지역의 도성들에서,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와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바울은 열심히 넘치고 분개하는 유대인들의 그 반응 때문에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각 도성의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 메시지에 분개했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성경, 즉 도라라고 하는 율법과 선지서들, 그 율법과 선지서가 메시아인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그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그 관용함, 그것에도 유대인들은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이 바울이 이전까지의 체류 기간과는 달리 며칠이나 몇 주 단위로 머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을 보면은 1년 6개월을 18개월이라는 기간을 이 고린도에 머물렀다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시리아주의 안디옥에 있을 때 그는 거기에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바울이 한 도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체류하는 것은 누가가 지금까지 전해온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8개월 이 장기 체류를 하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그동안 오래전부터 사실은 해왔던 일, 그의 생업, 즉 천막을 만드는 일을 사업으로 하는 유대인의 부부를 이 고린도에서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의 생업으로 천막을 만들었다라는 이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가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준 바울의 인상은 바울이 그의 생업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 한 도시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이 생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자신의 연장을 모아서 정리하고 또 그 천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 가죽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히 데살로니가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을 때 누가는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즉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밤낮으로 일을 스스로 자신의 비용을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에도 이 점을 고린도 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육체 노동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블루 컬러로서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노동자였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겠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자신이 육체적 노동을 한다라는 것에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들 사이에서는 자신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업, 생업을 갖는 일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는데요. 그가 성경을 가르치고 보수를 받는 일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금지되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그가 아직 사울이라고 불릴 때부터 자신의 생계를 직접 책임져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천막을 만드는 노동, 일을 했고, 그리고 다른 도성에서도 밤낮으로 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유대인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실제로 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상세하게 말하지 않고 간단하게 단어로 천막을 만들었다, 천막 만들기를 했다라고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은 조금 바울이 실제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했던 일을 나타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표현입니다. 이 당시 천막을 만들 때의 주된 재료는 동물의 가죽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 가죽이나 그와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 가죽을 다스리는 일들을 다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막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관광에 갔을 때 쓰는 천막, 어떤 놀이를 하기 위한 레저 목적의 천막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쓰여졌을 것이고, 군사를 위해서 또한 그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이 천막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미 이 고린도에 정착해 있었고, 그리고 이 텐트를 만드는, 가죽을 다루는 이 사업을 부부가 고린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왔을 때 이 유대인 부부를 스스로의 의지로 찾아갔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즉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죽을 다루는, 천막을 만드는 그 일, 그 사업에 나를 좀 고용해달라고, 아니면 같이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그들을 찾아갔고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유대인 부부가 원래 정착해서 살고 있던 도시는 이탈리아의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로마에 있지 않고 고린도에서 이 천막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이유는 당시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기 때문이라고 누가는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라고,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전해주는 이 2절의 이 흥미로운 정보는 기독교인이 아닌 이 이방인 역사가가 기록한 역사의 문헌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로마인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당대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그들을 추방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폭동의 이유를 라틴어로 임플소레 크리스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임플솔레 크리스토가 무슨 의미인지 참 수수께끼 같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크리스투스의 선동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하면 크리스투스가 됩니다. 그 크리스투스에 대한 메시지가 로마에도 이미 전해져 있었고 안디옥과 데살로니가에서 또 그 외의 다른 곳에서처럼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이 일로 인하여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동의 이유다라고 이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중요한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죽고 그의 후계자인 황제 네로가 왕위에 올랐을 때 글라우디오가 내렸던 그 칙령은 폐지가 되게 됩니다. 이제는 무효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그 무렵에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난 그때에는 이 부부가 다시 로마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로마에 세워진 이 에클레시아,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만 모여있던 교회들이 다시 이 글라우디오와의 칙령이 폐지가 되면서 유대인들과 다시 만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찰, 그 마찰을 듣고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를 쓰게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이 글라우디오의 칙령의 시기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보게 됩니다.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1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두 번째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가 고린도에서 어느 날 밤 보았던 놀라운 환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을 지금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으로 이끌으셨던 분은 예수의 영, 성령이었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특별히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그때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에게해를 넘어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번 이 고린도에서는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무르며 그곳에서 말하라라고 그렇게 주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께서는 이번에는 천사나 마게도니아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바울에게 환상에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흥미로운 이유를 하나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도성에는 주의 백성이 많음이라. 이것이 바로 환상 속에서 주로부터 들은 이유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제 막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고린도에 정착하여 계속해서 말하라,
즉 복음을 전하라. 나 그리스도가 지금 이 고린도에서 일하고 있으니 너는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내어라 라고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에게는 이런 격려가 너무나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약 성경이나 또한 오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환상은 단순히 환상 그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통하여 주어지는 위로와 격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회당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매도를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이 또다시 도망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제 충분히 고린도에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떠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울 자신도 이 유대인들의 거세한 반대, 큰 반대 때문에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계속 떠도면서 여행을 하다 보면 한 곳에 정착하는 방법을 잃어버립니다. 떠돌아다닌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거기에 계속 있지 않고 결국 다시 길을 나서서 넓은 로마 세계의 여러 도성을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린도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환상을 통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환상으로 바울을 고린도에 머물게 하시고 그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 고린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18장까지 사도행전을 읽어왔는데요, 사도행전이 조용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교훈들이 있지만 그 여러 교훈들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인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인도는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바울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는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도성에 많은 나의 백성을 두고 있으니 바울 네가 이곳에 남아서 그들과 함께, 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그것만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환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그가 환상을 통해서 들은 그 주 예수의 음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디테일을 하나하나 체험하고 확인해 가는 일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도 회당에서 아주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의 바울이 당한 핍박은 두 가지 점에서 새롭고 흥미롭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이 고린도의 회당에 대해서 일종의 공식적인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먼저 자신의 옷을 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만약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읍의 사람들 앞에서 발 아래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을 향한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갔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곳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던 그 유대인들 자신의 피,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신은 이제 무죄하다고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실제로 엄격한 내용을 이곳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는 자신의 직무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로마 세계의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회당, 유대인 공동체를 방문할 때마다 그들에게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언제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타깝지만 거절할 때에는 그는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고린도에서의 회당의 모습이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대적하고 비방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 이 회당의 지도자가 단순히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8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이 회당장 그리스보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의 유대인 사회에서 지명도가 있었던 그 지명 있는 인사인 이 그리스보가 회심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된 이 일 때문에 다른 도성과는 달리 이 고린도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덜 폭력적이고 덜 즉각적으로 바울이 더 오랫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환상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은 이 그리스보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바울의 이 핍박을 받은 다음의 행보는 누구도 바울이 겁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을 떠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겠다라고 말한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혹은 디디오 유스도라고 불리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디디오 유스도는 아마도 회당에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이 고린도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반응을 보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유스도의 집은 바로 회당 건너편에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 열심으로 분노로 넘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가장 중심지였던 그 회당 바로 건너편에 유스도의 집을 바울은 거점으로 삼아서 메시아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누가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서 동역하게 하신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고
그리고 떨어져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그와 함께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을 때 바울은 더욱 영적으로 강력해졌고 집중적인 권능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붙잡히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은 그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더욱 밝히 그리고 더욱 엄중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본 환상은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해주었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고린도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주를 굳세게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이 혼자라고 느꼈다면 그는 이미 고린도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과 주와 함께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체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대적으로 보였던 고린도 도성일지라도 그 안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그 주의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그 주님께서 주신 음성, 말씀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체험하면서 확인하면서 바울은 큰 힘과 확신을, 소망과 위로를 얻어가며 그렇게 1년 6개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때로는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며 때로는 머무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환상과 말씀을 너는 믿고 그것이 어떻게 어떤 디테일과 함께 일어났는지를 하루하루 체험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함께 우리 또한 이 시대에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 동경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와 확신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동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내고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준비하신 예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왔고, 또한 이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우리를 먹이시는 영적인 그 양식을 먹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니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더욱더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루하루 생업을 하며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믿음 속에 행해지는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너무나 뜨거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도 새로운 변이종이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건강을 챙겨주시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을 서로 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에도 토요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일본어 소책자 또 전도지가 로비와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 또 전도를 위한 도구로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교역자 소식이 있는데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제가 김성태 목사 정기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송영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성중에 주의 백성이 많음을 듣고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일터와 배움의 자리와 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